우리는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 때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총독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참으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성벽의 재건만이 아니라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영적인 이 부흥과 갱신, 그리고 도덕적인 회복,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속한 대로 다시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을 보시면요, 그가 처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데리고 3차 귀환할 때에 이미 왕에게 약속한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말씀하였어요. 처음부터 시간을 정해 놓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계획들이 느헤미야가 정한 것 같지만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영적인 부흥과 갱신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었겠죠.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직접 보고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설레이고 또한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켄터키 주에 있는 그 에즈베리 대학교, 그 대학교 안에는 또 그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는데 상당히 유서 깊은 학교입니다. 지난 2주 전이죠. 2월 8일 수요일 날 드려지는 채플 예배 때 강사 목사님께서 어느 때와 다름없이 설교하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는데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 당시 그때의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실천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지금 튀르키예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앞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강한 도전을 주셨는데 청년들이 그걸 받은 겁니다. 누구 하나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2주 동안 24시간 내내 사람들은 계속 바뀌겠지만 그 예배가 끊이지 않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정말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예배가 진행되는 것 뉴스를 통해서 접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염려를 하시고요, 또 걱정도 하세요. 이런 놀라운 부흥이 어디 있느냐라고 놀라움도 표현하면서도 저도 약간 사실은 좀 걱정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일까? 그런 어떤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 열매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벌써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이런 부흥의 운동이 전파가 되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젊은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아름다운 열매죠. 또 한 번 제 안에서는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어로하면 What next?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겠는가? 쉽게 말하면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 집회에 가서 눈물을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끼어드는 그 차 하나 받아주지 못하고 크락션을 울리고 집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겠냐 그 말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는 결코 일회적인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만 반짝이는 신앙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것으로
느헤미야가 끝나면 참 좋았겠지만 12장에서 끝나지 않고 13장이 기록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인공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끝나면 참 좋은 이야기겠지만 말씀 우리에게 13장의 내용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은혜 받고 난 뒤, 회복하고 난 뒤, 회개의 기도가 있고 난 그 뒤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의 그 일을 마치고 조국을 떠나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다른데 몇 달이 지났을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한 3년까지도 봅니다. 수개월, 1년, 2년, 3년까지 보는 그 짧은 시간이에요.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타협하는 신앙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성전도 있습니다. 성벽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고 잘 먹고 문제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같지 않아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성벽을 볼 때마다 너무 안정적이고요. 여러분 52일 만에 그 성전을 지었던 대장정이 떠오르면서 정말 간증을 수도 없이 했었을 텐데 이제 성벽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성전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도 당연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였는데 점점 형식만 남은 예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몇 달 만에 이스라엘은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소식을 페르시아에서 들었던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을 그 상황을 지금 파악하는데요, 하나님을 망각한 백성들을 또다시 그들을 개혁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관성의 법칙? 원래 있었던 모양과 원래 있었던 곳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다 공동체는요 다시 옛 습관으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있었던 그 습관들,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들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단호한 개혁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느헤미야의 신앙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 3년의 코로나 시절 아직도 사실은 현재 진행형인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결코 믿음이 흔들릴 것 같지 않은 분들이 흔들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 여러분 3년이에요. 3년.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 1년, 2년, 3년 동안에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난 일들이 일어났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도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은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제거해야 될 그 방해물들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거해야 될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들을 제거하라. 혼탁한 세상에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는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역시 우리 칼빈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수준이 높아요. 한 권 이렇게 말하실 줄 알았는데 66권이에요.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영어로 하면 이 정경이라고 하는 정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은 기준이라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 방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죄가 있다면 그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려야 될 언약 백성의 그 책임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였는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 거예요. 공동체적인 책임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겠어요?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될 것이고 나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구별된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를 향한 책임 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교회가 왜 모여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묻혀서 살아가는 그 모습, 이들의 죄와 우리의 죄가 같은 죄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확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구약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세속주의와 사람 중심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4절이에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이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도비아는 산발락과 함께 등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 그 성벽의 재건하는 것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이 도비아와 결탁한 제사장 엘리야십이요, 성물을 보관해야 되는 그 자리, 성전의 한 방을 도비아를 위해서 주었어요. 근데 그냥 준 것도 아니에요. 큰 방으로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매니지해야 되는 청지기의 삶을 갖고 있는 그가 자기의 판단으로 사사로운 감정과 사사로운 이익으로 그 공간을 누군가에게 주었다라는 것,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 그 인물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성전의 방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6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요, 이 도비아가 당시 몇몇의 유다의 지도자들과 결혼을 통해서 깊은 유대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커넥션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때는 지금이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성전의 큰 방 하나를 자기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성전의 곳간입니다. 자신이 마음껏 사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이 방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11조를 저장해 두는 창고였어요.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그 헌물들을 쌓아놓은 창고였어요. 도비아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방을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야십은 그를 통한 부당한 이익을 착취했을 거예요. 6절이에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라고 하였어요. 도비아가 마음껏 성전의 곳간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도 도비아나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언제 다시 돌아올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죠. 7절을 보니까 느헤미야 그것을 악한 일이다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 안에 머문다라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성전 곳간을 사적으로 사용한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악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느헤미야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라고 했어요. 느헤미야가 근심했다고 했죠. 마음의 상심이 컸을 겁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전 안에 있는 도비아의 세간들, 물건들을 모두 밖에 내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그 방을 성물 보관의 장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섞이잖아요. 그럼 결단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상황도 봐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면 쉬워집니다. 사람의 이성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쉽게 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초소인 하나님의 성전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이용돼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있는 방해물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그 상황 속에서 방해물은 다름이 아닌 제사장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 중직자, 구역장들이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사명을 항상 기억함으로 누군가에게는 방해물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성경은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느헤미야가요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백성들은 11조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겁니다. 불과 몇 달, 불과 몇 년, 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의 모습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생활이 왜 엉망이 되었을까? 본문 보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돈과 시간이더라고요.
첫 번째 물질, 돈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물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자연스러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흩어지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없자 성전 관리와 제사가 소홀해지게 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11조는 여러분 단순히 물질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11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11조의 그 정신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1조는 무조건 나 돈을 다 드리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그 수입의 그 물질의 10%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0%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쓰는 게 11조의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나머지 그 90%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수입의 그 10%도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내 모든 수입이 주님의 것이고 그 중에 2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90%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역할이 뭐예요? 매니저란 얘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 흘러가는 겁니다. 이 물질을 잘 매니지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바로 성도예요. 그 사람이 바로 청직입니다. 그러면 11조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어요. 첫 번째는 가슴의 회심이에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의 회심, 이 마인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이다라고 했어요. 지갑의 회심이 뭐예요? 뭐 지갑이 막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갑의 회심이라는 것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쓸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어떤 곳에 물질을 쓰고 있는가.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요, 나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개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개는 믿지 않는다. 정말로 참된 회개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11조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11조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린 겁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지도자들을 꾸짖고 11조를 다시 걷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공정에 배분하게 한 거예요. 11조의 회복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권의 회복을 의미했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드린 11조 물론 있습니다. 말라기의 말씀이 있잖아요. 11조 드리면 하나님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시길 원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모든 삶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에요. 첫 번째가 돈이었다면 이제 시간이죠. 물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17절이에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들의 옛 습관이죠. 다른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민족들의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철저히 아니게 된 거예요. 결국 물질, 돈과 연결되어서 일주일에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에도 일을 하며 돈을 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일하기 전에 주일 아침이라도 일찍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터로 향하는 분들, 그분들의 그 신앙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선택했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예배의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가서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다 그 말이에요. 이분들은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무엇이에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물론 저는 뭐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구약의 그 안식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주일을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롤즈 데이, 썬데이가 로즈 데이잖아요. 주일, 주님의 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런데 그 십계명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킬 거냐고요. 바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향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연약한 육체가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예수님이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 그 중요한 날에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너무나 약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많은 분들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나의 배우자가 기도를 가로막는 나의 방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배우자를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에 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필요하고 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런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항상 날마다 회복돼야 합니다.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랴냐와 창고지기 삼고 마त्या냐와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는요 부패한 지도자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세웠어요.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리더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셀레미야, 사독, 부다야 그리고 하난, 이러한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이 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창고지기로 지금 그리고 그들을 돕는 함께 일하는 자로 세웠어요. 근데 그 세운 이유가 그들과 친해서가 아니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의 세운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이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야, 뭐 사람한테 인정을 받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몸된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이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함께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 김정 권사님, 우리 김정 권사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받는 그 인정이 하나님께 받는 인정과 동일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 깊은 곳에만 믿어요. 근데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신학교로 가고 싶다고 전에 찾아오는 청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네가 신학하면 큰일 난다.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받는 인정이라는 것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로 세움받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충성된 자로 세워진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가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들을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14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이라고 나눴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느헤미야에게는 일관된 모습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그가 왜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힘들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망스럽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때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애쓴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잊지 말아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행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은 일 했다, 그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변치 않는 그 충성됨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회복을 주실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가 중요해요.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다른 세상의 기준은 다 제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는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의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